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다 같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꼴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전라북도 군산에서 자랐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괴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는데 그게 뭐냐면 웬 남자들이 남자아이, 소년 아이들을 잡아다가 해코지를 하거나 새우잡이 배에 태운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군산 앞바다에 많은 어선들이 오고 갔는데 그때 우리의 두려움 속에 혹여나 새우잡이 배에 잡혀가면 내리지도 못하고 평생 바다에 갇혀서 새우잡이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싹 텄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지어낸 얘기지, 지금 이런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그런 일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공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집에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공터에서 집으로 가는데 옛날에 가로등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둑어둑한 밤거리를 지나가는데 집으로 가야 하는 골목길 구석에 어두운 골목에 어떤 건장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이는데 영락없이 누군가를 잡아가려는 인신매매범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저 남자가 저 골목길 으슥한 곳에 숨어서 왜 가만히 저기 서 있을까? 그 사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가기를 기다렸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옆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서 집에 전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어디 슈퍼에 있는데 도저히 길에 무서운 남자가 있어서 길을 못 가겠으니까 저를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급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그 골목길을 지나서 그 무서운 남자가 숨어있는 그 으슥한 곳을 보았는데 누가 버린 마네킹이 하나 서 있었어요. 무서운 남자가 아니라 누가 버린 마네킹이었고 손에 뭘 들고 있는 듯 보였으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참 제가 우습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게 비현실적인 믿음이 나에게 어떠한 두려움을 가져오는가,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비현실적인 믿음으로 출발한 두려움, 이것은 사실을 확인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나를 잡아가려는 인신매매범, 못된 범죄자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팩트를 체크해보면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되죠. 이 실체가 없는 두려움은 사실을 확인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되는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팩트를 체크하면 체크할수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이 성이 있습니까? 요새가 있습니까?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차 부대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성과 요새가 있는데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이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전쟁에 붙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전차와 강력한 군대가 사실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들으면 마음속에 위로가 되죠.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셔서 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죠. 그리고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쟁을 만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를 마주대야 하는 순간이 오면 점점점 전쟁터에 가까이 가고 전쟁의 시간이 다가오면 눈에 보이는 환경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적들이 가지고 있는 기마병, 전차 부대, 그리고 군대의 숫자가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진짜 현실이 보이고 진짜 사실이 보이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늘 내 마음에 선포하고 늘 내 마음에 새겼지만 막상 두려운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 이 현실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내 마음속에 갑자기 회의가 딱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순진했네. 내가 어렸구나. 내가 세상 물정을 좀 몰랐구나 라고 자기의 믿음을 또 후회하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서 내 안에 내 내면 세계로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여태까지 은혜 받았던 거, 여태까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결단했던 모든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한순간에 두려움에 다 파묻혀버리고 두려움 속에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겠다고 다시 한번 현실에 맞닥뜨리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이건 우리의 현실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대학교에 가면 내 인생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야. 이런 기대를 합니다. 정말 많은 고등학생이 공부할 때 어머니 아버지의 거짓말을 듣죠. 너 대학만 들어가 봐. 그때부터는 행복한 시간이 시작돼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대학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취업 준비로 앞으로 뭐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행복한 대학 생활이 아니라 배짱이처럼 노래 부르며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스펙을 쌓아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또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이렇게 어렵게 해서 취업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성격 이상한 상사를 만나고 정말 뛰어난 부하 직원을 만나서 동료를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뭔가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직장에 들어가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인재들이 즐비한 것을 깨닫게 되죠.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나의 사업이 뭔가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상 내가 가게를 열었더니 나와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옆에 생겨요. 마치 카페를 열었는데 바로 옆 가게에 카페가 생기고 치킨집을 열었는데 바로 앞 동네에 치킨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매출은 줄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세상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밀려 들어오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게 되죠. 근데 이 두려움은 현실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전쟁터는 현실의 열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전쟁터,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것들을 계수해 보면 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 말씀 다시 봅시다. 1절 말씀 보면 우리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속이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적들의 말과 군대와 병거의 숫자가 우리보다 많다는 걸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를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고 애굽에서 너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현실의 열악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굳이 꼭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만나는 이 수많은 군대와 말들과 병거는 가장 먼저 어디서 보았느냐? 애굽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던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40년의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처음 보았던 마병, 전차, 이 모든 것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라, 해방시켜라. 그래서 내가 이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는데 너는 그들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이것을 용납할 리가 있습니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이 인건비가 얼마나 절약됩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냥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들의 노동력이 돈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만약 놓아준다? 여러분 200만 명의 인건비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이집트에 9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셔서 바로 하여금 벌벌 떨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굴복하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이 결정타를 내리십니다. 애굽에 있는 가장 첫 아들, 첫 짐승의 첫 것을 다 죽이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로가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다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탈출한 그 빈자리에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정말 텅 비어있는 그 작업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바로가 갑자기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긴 놓아줬는데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타올라요. 그래서 내가 이놈들을 놓아주었지만 이놈들을 쫓아가서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데 그 장면, 쉬운 성경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을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각 전차마다 장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바로가 자기의 군대의 전차들 가운데 특별히 고른 제일 좋은 전차 600대를 준비하였고 그 밖에 다른 전차들도 다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 전차에는 자기가 기른 정예 병력, 장교들을 세워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는 오함지졸의 군대가 아니라 강력한 정예 부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무기는 전차 부대, 이 병거, 특별한 병거만 600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위협은 실제적인 두려운 위협이었습니다. 자,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어요. 그때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보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들어차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홍해 앞에서 죽게 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까지 오게 한 다음에 홍해에서 이렇게 바로의 적의 칼에, 바로의 전차 부대의 발발굽에 밟혀 죽게 만드느냐? 이거 정말 무슨 짓이냐 하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는 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요. 시선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홍해를 가르는 기도를 하죠. 홍해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탁 내밀자 홍해가 쫙 갈라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바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거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을 가네. 그리고 신비하게 바닷길이 열렸는데 그 바닷길 사이로 들어가네. 나도 왜 못 들어가? 저놈들을 쫓아가서 저놈들을 다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자,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뒤쫓아오는 바로의 전차 부대의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바로의 전차 부대의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뒤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를 바짝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때 바로의 군대는 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진격을 못하는 겁니다. 홍해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린 걸음으로 다 홍해를 빠져나가자 모세가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이 홍해를 덮어주소서. 그래서 바로의 군대를 다 기억나지 않도록 멸하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갇혔다가 완전히 수장돼 버려요. 이때의 충격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요. 시내산에서 1년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광야를 행진하는데 그 광야가 여러분 중동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잃었지만 다 잃은 게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서 군대 다시 모집하고
전차 부대 다시 만들어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애굽에서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고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갔잖아요. 똑같이 자기의 군대, 정예 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면 바로가 배가 없습니까? 군대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자기 배를 동원해서 홍해를 건너면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한 350km에서 280에서 350km 되어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한 40일이면 금방 도착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복수하기 위해서 한 40일만, 아니 한 달만 달려가도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는 자기의 군대를 재정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일 때 한 번도 복수하지 않아요. 군대를 동원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많아서? 아니에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차 부대를 또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군사를 또 모집했습니다. 그들의 군력은 다시 증강됐어요. 그런데 복수하지 못해요. 뭐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어떤 것이 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요새가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병거가 없어요. 세상에 자랑하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성벽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마병도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왜? 홍해에서 봤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를 가둬버리더니 결국 홍해에 갇혀서 완전 몰살당하는 엄청난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혹여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한번 살필 수도 있겠죠. 근데 광야를 살펴보니 여전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말씀의 기둥이라면 불 기둥은 성령의 기둥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한 원수 마귀가 자기의 군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 내가 무서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무서워서 마귀가 못 덤벼드는 줄 알아요. 이솝우화를 보면 여우가 동네 힘센 형들한테 맨날 두들겨 맞으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두들겨 맞지? 내가 좀 힘이 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만 글쎄 사자가 죽어서 사자 가죽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사자 가죽을 쓰면 동물들이 나를 무서워하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사자 가죽을 덮어 쓰고 사자 흉내를 냅니다. 사자 가죽을 덮어 쓴 여우가 길을 가면서 어슬렁 어슬렁거리자 자기를 괴롭혔던 동네 형들이 슬금슬금 피하죠. 도망가죠. 왜? 사자가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기다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사자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기 위해서 막 울부짖었는데 여우의 키갱키갱 하는 소리를 내서 결국 사자 목소리를 흉내내지 못해서 동네 형들한테 더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이솝우화의 내용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여우가
사자의 탈을 뒤집어 쓴 다음 착각합니다. 자기가 사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여우예요. 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던 적던, 전쟁에서 유리하든 불리하든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100점 100패예요. 적들이 가진 숫자보다 내가 가진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교만해가지고 이 싸움은 내가 반드시 이겨 이렇게 덤벼들면 져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얼마나 여러분 용맹한 군대고 승리하는 군대입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아이성으로 가요. 아이성에 갔는데 아이성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이 뭐라 그러냐면, 대장, 아이성은요 그냥 뭐 군대 다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 아이성은 허술해서요, 아니 군대 군사 2-3천 명만 끌고 가면은 우리가 능히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우쭐했어요. 숫자의 싸움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받고 그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2-3천 명만 보내요. 아이성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문을 활짝 열고 군대를 다 끌고 와가지고 정명승부를 봅니다. 맞짱을 떠요. 누가 집니까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패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집니까? 왜 우리가 졌습니까? 라고 막 통곡하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죄, 아가니의 죄를 밝히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교만함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아이성을 재공략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복병을 3만 명의 복병을 두고 그 다음에 너희 군대를 다 끌고 가서 아이성을 점령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수싸움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나의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싸움의 현장 속에 전쟁터를 만난 참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불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내게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불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내 자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를 우습게 보려고 하다가도 내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우습게 여길 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함과 강대함과 그 놀라움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이 가진 것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잘못 건드리면 큰 코 다치겠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것을 세상 만방에 다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삶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2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지금 전쟁터에 이제 맞닥뜨려 있습니다.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사령관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장군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략가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군대를 향하여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전략을 세워도 부족할 판에, 지금 우리가 작전을 짜도 부족할 판에 웬 제사장이 나와서, 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00가지 만가지 계획을 세워봐라.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사랑의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상형을 그리고 나는 이런 남자 만나 결혼해야지, 나는 이런 여자 만나 결혼해야지, 또는 나는 이런 직장을 가져야지, 나는 이런 사업의 성공을 이루어야지. 인생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세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계획일 뿐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작정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너를 성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너를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너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휘관들을 목사님이 불러요. 제사장이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지시하냐면 이렇게 지시하면 4가지 지시를 하는데, 첫째는 여기 군대, 이 군사들 가운데 새 집을 지었는데 집들이를 못한 사람들, 새 집을 지어놓고 집들이를 못했어요. 아파트 분양받고 아주 입주를 못했어. 그리고 군대에 끌려왔어요. 집에 돌아가라. 분양받은 집에 입주해서 좀 살다 와라. 이렇게 명령하고,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의 열매를 따먹지 못해서 그냥 온 사람들 집에 돌아가라. 당신의 포도원의 포도 열매를 그냥 추수하고 먹어라. 세 번째, 여자와 약혼을 한 사람들, 약혼녀를 그리워할 텐데 집에 돌아가서 결혼식하고 그 여자랑 살아라. 혹시 네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차지하지 않을 것 아니냐. 네 번째, 이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아가라. 너희가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고자 하면 돌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내용 가만히 들어보니까 4부류의 사람을 집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4부류의 사람들, 새집 지은 사람들, 포도원 만든 사람들, 약혼한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 적군의 숫자가 많고 적군의 전차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저들의 숫자와 나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형편없이 내가 부족한데 더하면 더했지 왜 빼냐고요. 하나님께서 5절부터 9절까지 뺄셈의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차도 빼고 포도, 차, 포 다 빼라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하나님이 이 뺄셈의 명령을 이스라엘 장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죽기가 두려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라, 이 명령이에요. 새 집을 지었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새 집 못 들어가겠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의 열매를 내가 못 따먹으면 어떡하나. 약혼을 했는데 내가 약혼자와 결혼식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죽을 걸 걱정하는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은 양의 싸움이 아니라 질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중국을 뒤덮고 러시아를 뒤덮고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하는 듯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중국이 거기만 머문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다 점령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미국이 저 일본 제국이 너무나 오버하는데, 그래가지고 무역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더 확전하지 못하도록 석유 수출을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은 전쟁을 계속 벌여야 되는데 석유를 확보하지 못하자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여서 그곳에 석유 유전을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여 석유 유전을 차지하려면 미국의 태평양 군대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에 미군이 주둔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군과 전쟁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사건건 자기들의 무역을 제한하고 자기들을 그렇게 해방하는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미국과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는 이 엄청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비겁하게도 1941년에 미국 진주만, 하와이 진주만을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기습을 해요. 그래서 이 진주만 공습을 하는데 그때 미국 전사자가 2333명이 죽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일본이 비행기,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2333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전함을 다 파괴해서 8척이 침몰하고요. 순양함 8척, 또 항공기가 188기가 부서집니다. 미국이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 당시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 8대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은 총 3대, 8대3, 전장에서 완전 불리한데, 그때 이 항공모함 세대도 만약 진주만 있었다면 미국은 정말 손쓸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항공모함 세대가 그 진주만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공모함 세대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전함은 다 파괴된 거예요.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해군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장군을 임명하는데 체스터 니미츠 제독을 임명합니다. 이 사람인데,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폐허가 된 진주만에 와서 피해 상황을 점검해요. 정말 전함과 구축함 여러 시설들이 다 파괴되었고 비행기가 다 망가져버린 이 진주만을 돌아보면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군인들을 위한 기도서에 실린 이 기도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비록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주소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항공모함이 무슨 전함도 아니고 8척을 갖고 있는 일본, 3척밖에 없는 미국, 모든 전력이 비대칭이에요. 미국이 철저히 불리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해군 총수령관 제독이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이었냐면, 진주만의 패배는 정보력의 실패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군의 전파 통신을 도청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어떠한 작전을 펼치는지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일본군이 다시 해군을 전부 다 동원해서 미드웨이로 진격하고 있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자기의 군대, 남아있는 이 세대의 항공모함 그리고 남아있는 전력을 가지고 이 미드웨이 해전을 준비합니다. 기습을 해오는 일본군을 역기습을 해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일본 해군 항공모함 8척 가운데 4척을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그 4척 안에 있는 200대의 비행기가 다 침몰해서 바닷속에 가라앉아요. 공중에서 공중전을 벌여가지고 격추된 비행기는 40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스터 니미츠 제독의 기습 공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비행기를 띄우지도 못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 항공모함 4대가 다 침몰해 버린 거예요. 이 패배로 일본은 재기할 수 없는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4대의 항공모함이 가라앉으면서 이 파일럿들, 정비병들, 기습자들 다 죽어요. 그래서 일본의 공군력이 무너지고 해군력이 무너지면서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일본 패망 항복 문서를 조인할 때 사인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 보면 일본이 와서 저기 항복 문서에 항복하는 사인을 하고 이 니미츠 제독이 거기에 같이 사인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물론 옆에는 메가더 장군이 있죠. 이렇게 일본 항복을 받아낸 해군 제독이 체스터 니미츠 제독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가장 큰 항공모함은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니미츠급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항공모함이다라고 하면 니미츠급, 이 체스터 니미츠의 이름을 붙여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다라고 명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물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새겨야 합니까?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현실은 두려움의 현실이요, 불리한 현실이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당한 경쟁이 아니에요. 불리한 경쟁이에요. 대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대칭의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합니다. 우리가 가진 숫자로는 세상에 가진 숫자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뺄셈을 명령하세요. 너희 안에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라. 너희들 365일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나 너희들 주일 성수해라. 주일은 빼라. 하나님, 어떻게 주일을 뺍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부족할 판에 하루 내가 쉬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내가 주일을 쉽니까?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삶,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아니 세상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거, 예배드리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요. 이때 내가 예배하면 나 죽어요.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 안 죽어. 예배 드린다고 안 죽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시간을 빼고 물질을 빼고 때로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여유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뺄셈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불순종이 들어서 뺄셈 대신 막 덧셈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하나님, 내가 본때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한번 성공해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막 더하려고 해요. 그러면 길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뺄 것은 빼고 나의 인생의 질을 잘 구현해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의 숫자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일본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일본 제국의 해군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전파 통신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역기습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영적인 세계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 하늘의 시각으로 땅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면 여러분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세상의 전파 통신을 미리 알아도 전쟁에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우리 삶의 섭리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뺄셈을 명령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에 나의 믿음이 반응하여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났을 때 그 지점에서 기적이 시작되고 그 시점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가롭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닌데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나의 인생의 뺄셈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더하기가 더해져, 곱하기가 더해져 그의 인생의 놀라운 복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의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